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말씀 묵상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조금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고 훈련할 때 어느덧 우리는 이것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 관찰, 통찰, 원리, 적용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나 이것이 반복될 때 언젠가 이것이 우리 옷에 딱 맞는, 내 몸에 딱 맞는 묵상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주는 삶과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과 연결된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쭉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묵상 훈련이 있는데 그 말씀 묵상 훈련 전까지 가는 이 단계는 빌드업,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적어 나가는 연습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말씀 묵상 훈련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데 많은 생각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희락, 즉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여러 번 정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관찰하는 단계. 여러분 책자에는 성경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리고 제약의 낙, 이렇게 대립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이 단어가 대립이 되는데 이 단어들이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하기 전에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흐름과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뒤에 문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그 첫 번째 부분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에 그 믿음의 증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창세부터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약속들을 지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즉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믿음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즉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죠. 그 유대인들이 사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을 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요약하자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 이야기죠.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 즉 영원한 희락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 이제 그 통찰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그 여러분께서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관찰 부분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문장을 어떤 문장을 고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리고 제약의 낙,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이렇게 이제 대치되는 단어들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부각되기 때문에 이 대조되는 단어들을 찾았습니다. 이 부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이 단어들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먼저 그 통찰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표면적으로 요약도 할 수 있고 또 표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이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던져볼 때 더 심화되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좋은 것, 즉 기쁨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죠. 모세는 출애굽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으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서하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고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왜?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 말씀은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분명히 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낙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는 그 세상이 주는 낙보다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선택했죠. 더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자면 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 낙을 포기한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임을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 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이것을 전 인류가 구원받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시적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영적 자각과 영적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임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출애굽시키는 사건은 메시아 그 민족을 통해서 그가 구원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시적 사건임을 인식했다라는 말이죠. 즉 말씀과 같이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상을 모세는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았지만 메시아적 사건을 생각하고 모세는 기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모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했다. 그죠?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에는 히브리 백성이나 애굽인들이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멀리서 그의 믿음의 눈은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후손의 강림을 바라보았다. 정확하게 그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 속에서 얻게 된 원리는 뭐냐면요. 세상의 낙은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죄악의 낙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영원한 희락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뭘 허락한다? 희락을 경험하게 한다.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은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 기쁨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본, 그 순종할 명령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을 괴로워하지 말라.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모세와 같이 영적 안목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희락, 즉 메시아적 구원을 경험하라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적용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사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도 하고 정말 괴로워할 때도 많지요. 때로는 성도가 미워질 때도 있으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에게 영적 안목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락, 즉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미워하는 영혼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말씀에서 내가 간구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네, 제 간구를 기도로서 적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받는 고난들은 참된 기쁨입니다. 영혼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더욱 자각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기쁨, 희락을 더욱 알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 묵상 훈련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은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하시는 다른 음성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말씀 묵상한 내용을 예배 시간에 나누는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죠. 그 배가 되는 경험을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